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2장 1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오늘 예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조하게 하네. 주 예수님 입에의 사공이라 예수님 입에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훌륭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소리로 물결을 명시하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잠함이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옥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잠시 무너질 때도 있지만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3월의 두 번째 주일 주예전에 모여 성도들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지만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때문에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이면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예배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예배를 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면서도 나올 수 없었던 성도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우리의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고 물질적으로 목이 뻣뻣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 또 저들을 치유하기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찬송 50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여야 합니다.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이 어려운 환경이 빨리 정리되고 함께 다시 모여 성전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우리 이 예배하는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금주 설교 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드려진 헌금은 잘 이렇게 간직하셨다가 우리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하고 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교회들도 나라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어떤 위기냐,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희망이 무너졌을 때, 희망이 무너졌을 때가 인생에게는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망이 뭡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의 나의 미래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려운 게 위기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운 게 위기가 아니고 이 환경 속에 희망이 깨진 거, 이제는 희망이 없다, 즉 밝은 미래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상태, 그걸 실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절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희망의 끈을 놓았다는 것,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다, 이런 글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터덜터덜 슬픈 빛을 띠고 근심 어린 얼굴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되찾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잠을 그렇게 편안히 잘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먹먹한 가슴을, 영적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희망마저 포기한다면, 절망한다면 그것이 더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백성들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다시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틀렸다, 안 된다. 그리고 고향을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희망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잘 될 거다, 회복될 거다.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회복된다는 희망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건데, 희망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오늘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나라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 희망의 끈을 다시 붙들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염려, 근심, 절망으로 가려고 했던 삶을 다시 추스리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왜 실망했습니까? 왜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느냐 하면 그들의 표정이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제자가 실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절망해요? 절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살면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생들은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살면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지금 낙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부딪힐 때 결국 이들이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다른 세계, 천국에 관한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우리가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이 영역 속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위의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고통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위의 것에 관한 것보다는 어쩌면 땅의 것, 아래의 것, 이 영역 속에 살고 있다가 당하는 그런 실망, 그런 건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들의 관심은 위의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24장 21절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그랬어. 즉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 빵의 문제,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속할 자로 우리는 알았고 또 그렇게 해주길 바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이들의 삶의 영역에 관심이 위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결국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결국은 죽음의 문제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영역 속에 사는 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들이 좌절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결과가 예수님이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픈 빛을 띠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린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믿음 약한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보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인 거다. 안개와 같은 거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땅의 것에 전념하며 살다가 결국 좌절하고 실망한 그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들이 회복되는 시작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회복될 수 있어요. 땅의 것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고,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거 생명 걸고 그거 얻겠다고 달려오다가 이 상황 속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된 우리의 못난 모습이 다시 한번 이 계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들려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원하고,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인이 된 자만이 강자가 될 수 있고, 그 삶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시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위로자가 없다고 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위로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상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병들었어도, 물질이 없어도 주변에 위로자가 있을 때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걸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무리 속의 고독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무지하게 인구는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지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한 사람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이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위로자가 없어졌어요. 외로워졌어요. 고독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15절 16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시 동행해 주시면서 이들의 삶이 위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해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의 가치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병들고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다 떠나요. 세상은 떠나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극한 죄수들을 가장 어려운 형벌로 다루는 곳이 독방이라 그래요. 외로움, 고독하며, 결국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주님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과 대화하세요. 오늘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대화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들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더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버려두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들이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대화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그분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다가 나중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더라고요. 참회의 기도문인데요. 그 말씀 속에 몇 가지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대화의 시간, 그리고 잘못 살았던 내 삶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회개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 결국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고 회복의 길로 돌아가는 역사에 이 고백한 오늘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문이 가슴에 왔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몇 가지로 기도했는데 그 중에 가슴에 오는 게 뭐냐면,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참회를 했어요. 잘못 살았던 이 두 제자가 그동안 우리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회복되잖아요. 마스크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는 삶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가슴에 오더라고요. 입으로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우리의 삶이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분은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두 제자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 회복의 방법은 대화예요. 주님과 대화, 동행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문입니다. 교인이 5만하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들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참회의 기도문.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오늘 일어나고, 그것이 다시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그 역사의 길이었음을 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깨닫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온 성도가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회복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내려가다가 다시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회복은 계산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계산으로 살았거나 기분과 감정으로 살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평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이들이 회복됐듯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의 꿈을 예수님과 함께 증거해 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회자되고 있는 감동의 글을 나누면서 작은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안에 이런 예화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외국의 이야기인데요,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인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택시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택시를 이렇게 타게 됐어요. 빈 택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동료들은 택시를 잡아탔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막 뛰어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기들이 발로 이렇게 차서 이렇게 넘어진 그거에 대한 관심 없고 자기들이 가야 된다, 빨리 비행기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은 외칩니다. 야, 빨리 타라고. 그리고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그리고 그를 막 야단을 치면서 빨리 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나를 놔두고 가라, 나를 놔두고 가라. 그래서 일행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폴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할머니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는데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였어요. 앞을 보지 못한 할머니가 과일 장사, 야채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스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그냥 울고만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긴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Are you Jesus? 당신 예수입니까? 앞을 보지 못해요.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에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 요청한 거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입니다. 분명히 예수입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분 예수님이야 라고 착각하게 감동을 주었던 삶이 언제였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가 작은 예수 되어서 좌절 속에 실망 속에 있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위의 것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 이 땅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이 이번 기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